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당위성을 가진 증인입니다. 당위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 그걸 보고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당위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이유를 아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오늘 서야 될 것을 부활주일 말씀 통해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자 바울이 회당으로 찾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많은 포럼과 또 교육이 일어나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 때에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이게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게 왜 237 5천 종족에 반드시 증거되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가진 렘넌트로, 증인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당위성을 찾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남자의 후손, 모든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원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에게 말씀하시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가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은 사건과 일 때마다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을 잘 성장해가지고 잘 커있는 그 이삭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딱 올려드린 거 있죠. 올려드리려고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 대신에 누가 딱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수양이 딱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수양, 그걸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6월절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저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을 때,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유월하여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한 것이 없는데 양의 피 바른 집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들여서 피를 흘리게 하여 대속물이 되게 했는데 그게 전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있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셔야 됐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주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어떤 길이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득도를 해서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종교들은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그냥 좀 좋은 손님 오시나 보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너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고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100%, 사람 100%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셨습니다. 참 왕이 되셔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후에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단을 어떤 존재로 히브리서 2장에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막 이 땅에서 살아남느라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의식주에 몸을 매느냐? 그게 아니고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으면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한 자 사단이 우리 집을 딱 완전히 쥐고 내 인생을 딱 쥐고 있는데 그 사단을 이기시는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시는 왕도 왕이시기도 하지만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건지신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왕도 사단을 이기는 왕은 없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이 대단하지만 사단을 이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사단 이긴 왕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삼중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의 일 완성의 상징이자 그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즉시 이 구원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일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즉시 사단 끝, 지옥 끝, 죄 끝.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완전하다는 증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렘넌트들이 이 부활의 당위성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지금도 사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몇 번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떠나고 내가 떠났을 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 부활이 없으면 성령도 우리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 없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도록 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죽음이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땅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거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셨어, 피 흘리셨어, 죽음 당하셨어. 맞아요.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 고난주간에만 누릴 일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누려야 될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진짜로 와 있는지를 날마다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아주 그냥 딱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딱 찍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저는 막 방언을 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사단이 나와 함께 하게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사단이 우리 집을 딱 강한 자로 장악해가지고 강도가 쳐들어왔듯이 우리 집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나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어두움이 이미 쫓겨난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너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위로되라고 하는 말,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변화를 얘기하는 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걸로 우리 렘넌트도 완전히 힘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녀가 받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는 오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지혜를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진짜 목적이 뭐냐 하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께 한 가지 일이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의 남아있는 일인데 이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은 지금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뭘까요? 장차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더 추가로 말씀하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랬어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되고 재림하시는 날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말이죠. 사단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건 하나님의 자녀이건 전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말이죠. 이것은 몸도 아닌 것이 영도 아닌 것이 먹기도 하는데 영이 아니고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날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축복들이 또 숨겨져 있거든요. 나의 부활이 일단 숨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전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날.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들을 통한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은 어떤 증거가 되느냐니까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 오늘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신다라는 증거, 그게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이유 세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날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날이 있다. 재림주로 오셔서 나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나를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인 구원의 보증이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의 당위성을 가진 증인이다 말씀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것으로 누리는 렘넌트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는 자를 넘어서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로 끝나면 안 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누구로 할 수 있느냐니까 믿는 자를 넘어서 이것을 모든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어야만 삶들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랑 모든 것으로 누린다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통해 이루신 구원 안에서 모든 힘, 모든 달란트, 모든 기쁨, 만족, 행복 전부 다 찾아 누리는 걸 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 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고백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말씀했어요. 바울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난 전부 다 배설물로 해되는 걸로 여긴다. 나에게 이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난 여기에 사로잡힌 바 되길 원한다.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당위성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의 원죄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당위성을 아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모든 것으로 알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